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존귀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오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말씀을 듣는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이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악의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되면 오늘 불행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가난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풍부하게 풍요로운 삶으로 교육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탄식하는 분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질병의 고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수술하게 되고 심지어 운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관계의 짐도 지고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뜻하지 않게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직장 동료 사이에도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다 위로함이 필요하고 누구나 다 사랑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신실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숱한 어려움 속에 노출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인생들에게 빛과 어둠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평안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빛의 삶을 살고 있고 평안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내 삶에 어두움이 임하고 환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들 앞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고난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 아래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욥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고난 속에 있다면 견뎌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분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헌신 뜬 자들이고 목숨까지 내어놓은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고난을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세요. 환난 받는 것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종들이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알아주고 호라비의 마음을 호라비가 알아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을, 월세를 내지 못하는 목회자의 아픔을,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목회자의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며 신에 맺던 주의 종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와 여왕 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죽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잃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집에 빅토리아와 여왕이 방문을 합니다. 여왕을 만나고 나서 신하의 부인이 의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여왕이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신하의 부인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때 신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은 제 손을 잡고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나도 얼마 전에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여왕도 유산을 경험했기에 유산한 신하의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능력입니다. 우린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중에 하나였던 것이 오프라 윈프리 쇼였습니다. 수천만 명이 그녀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성폭행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와 같이 말하지요. 나는 당신의 아픔을 압니다. I know your pain. 오프라 윈프리가 성폭행당한 여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도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이 말했을 때 게스트들도 울게 되고 방청객도 울게 되고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어머니가 18세에 미혼모로서 자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9살 때 성폭행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4살 때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조수관을 낳았습니다. 마약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깨어진 두부와 같이 산산조각 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know your pain. 9살 난 아이가 당하는 그 끔찍한 경험을 오프라 윈프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comfort라고 합니다. comfort라고 하는 말인데 이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foot라고 하는 말은 힘을 돋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은 아픔이 있다면 가난의 짐을 지고 있고 질병의 짐을 지고 있고 관계의 짐을 지고 있고 아니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결과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기 위함도 아니라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당에 오면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rejection이라고 하는 거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절당할 때에 그 비통함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츠바오트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상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토닥거려주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욕까지 이를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만물의 수많은 사람과 전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은 성경 인물들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놓으신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인간에 주신 그 사건만도 우리에겐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약함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따뜻한 방에서 출생했을 겁니다. 아니면 병원에서 출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뉘일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핏덩어리 데리고 어디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했던 그러한 어릴 때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를 책망했을까요? 엘리야를 꾸중했을까요?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혼냈을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은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마음이 상심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어루만져 주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그의 따뜻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나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쳐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방황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의 친구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왔습니다. 너무 욥의 몰골이 흉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감히 욥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욥의 마음을 아프는 판단과 정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옆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상심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기보다 어루만져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놓으시는 이유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고난이 너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되어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요. 기쁨을 함께하면 2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하면 절반이 된다고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하면 고난이 가볍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요즘 혼술, 혼밥, 혼행, 혼영, 혼자 술 먹는 사람 혼술, 혼자 밥을 먹는 사람 혼밥,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행, 혼자 영화 보는 사람 혼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사야 40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하심을 입었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 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때였습니다. 경기장을 보수하려고 하는데 지붕을 뜯었을 때에 인부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벽에 못이 박혀있는 도마뱀이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3년 전에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도마뱀이 살아있었을까?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마뱀이 와서 못에 의하여 벽에 박힌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다른 도마뱀은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꼬리가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을 위하여 희생했기에 그 도마뱀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돕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위로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우리의 지역사회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한나라의 별로서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인들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을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난을 경험하게 한다고, 위로의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은 고난을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이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멋진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축복하심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특별히 지구촌의 고난과 역경 속에, 전쟁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